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학 스케치를 통하여서 인간론을 살펴보면서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왜 인간론, 죄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면 의인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안에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 알아야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들어온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아담이 죄를 지었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던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그 죄를 우리가 함께 지었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받았던 형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얽매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는 그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왜 내가 거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8절 말씀 보면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행했고 죄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명문화된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해도 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세 이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히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 이전이나 모세 이후나 모든 인간이 아담이 범죄할 때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죄인인 것입니까? 그래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마저도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모습은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벌도 임하지 않아야 되겠죠. 아담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가 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게 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남을 미워하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까?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죽습니까? 태어난 행위로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왜 죽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함께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언제 범했습니까? 임신한 뱃속에서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증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안 죽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담과 내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류의 대표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것이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전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생각하면 이런 죄의 전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부당하다 여기며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죄가 있기 이전에 원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결코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그 후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쿠데타를 일으켜 반역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자의 나라가 된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반역자의 나라의 백성일까요? 반역자의 나라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백성들의 대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머리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역시 믿는 자의 머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하나의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많은이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적은 사람은 정죄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조금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많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 단어를 보면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로마서가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로마서도 모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면 옛 피조물도 있겠죠. 옛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며 아담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던 그 옛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는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전가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담의 죄를 가지고 왔고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을 놓고 어느 한쪽이라도 부인하든지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우리가 대표가 되고 그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김을 당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어야만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무슨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의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으로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지 마귀의 자손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에게는 사망이 절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였습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망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가온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할 때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며 전적으로 무능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서 우리 또한 승리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